오늘 사건은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는 착고를 채웠다 그랬거든요. 아시죠? 예, 쇠사슬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손, 발, 이렇게 목도 채우고 발까지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채웠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주목해야 될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자, 보통 사람들은 다 어때요? 힘들어하죠. 그리고 낙심하죠. 두려워하죠. 염려 근심하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오늘 여기에 뭐라고 했었냐면, 자, 이들이 이제 찬송하고 기도를 할 때 모든 사람이 듣더라. 모든 사람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들었는데 여러분, 여기에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이 이제 벗어진지라.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해 듣는 모든 곳에, 모든 듣는 분들의 문제의 무덤들이, 물질의 문제, 또 육체의 질병에 찾고 자녀에 찾고 상상을 못하는 한숨 쉬고 답답하고 괴로운 이런 착고들이, 묶여있는 착고들이 풀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듣는 모든 이들이, 메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 복음의 원천부터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만이 왜 우리가 묶이는가. 사도 바울과 오늘 실라는요, 복음 전하다가 묶인 겁니다. 죄 짓고 살다가 묶인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여러분 참 혼돈의 시대요. 물질 만능의 시대요. 욕망이 막 몸부림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오늘날 문을 닫고 주의 종들이 힘들어하고 성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다가 핍박마저 받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이쪽에서 저쪽에서 서로 부르짖는 소리들이 들리는데 이 말이 옳은가 저 말이 옳은가, 여기에서 혼돈하는 분들, 좌로 우로 분명히 치우치지 말라고 했거든요. 나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 우리 인생의 삶도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우리가 치우쳐가지고 목소리 낸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거 안 낸다고 또 막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아무리 깊이 해봐도 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지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흥망성쇠도, 교회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손에 쥐고 있음을 우리는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이 길이 아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내가 걸어가는 대로가 되기를 원해서 이제 싸움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내 목소리를 높이면서 길이 열려라 길이 열려라 하는데 길이 잘 안 열려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가서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놓지 않은 그 길을 닫힌 문을 두드리며 머리 박치기 하고 머리가 깨져라고 박치기를 하면서 복을 받아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투자도 하고 이런저런 이제 많은 어떤 유혹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묶였다고 그러죠. 이걸 갖다가 물질에 묶였다고 합니다. 마음이 묶이고 생각이 묶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될 사람들이 죄에 묶이고 탐욕에 묶여서 이런 문제가 왔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사람을 원망합니다. 환경을 원망합니다. 정부를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야고보서 1장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이끌려서,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니까 사망을 낳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복음의 원천을 한번 따져볼까요? 네. 누가복음 2장을 가면 천사들의 합창을 들어보니까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가 죄로부터 노임받은 사람들이 처음에 굉장히 기뻐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나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쁨이 곧에 사라져요. 사라지고 조금 있으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가다 보면 신앙이 굳어지면서 엉뚱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으면서 자, 내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게 있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왜 이 문제가 내가 이것이 탐욕인가 아니면 내 욕심의 아픔인가 양심의 아픔인가 아니면 이제 복음 안에서 내가 정말 치우쳐 있거나 복음 때문에 내 양심이 괴로워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우리 많이 들어온 얘기죠. 그 이름 예수는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해방을 시키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을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자, 질문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내 안에 나쁜 것들이 들어왔을 때 괴로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양심이 아프고 괴로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애를 쓰는 몸부림치는 삶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사의 소리가 있어서 이게 누구의 얘기죠? 선지자 이사야의 얘기입니다. 뭐라고 외치리까? 그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그랬어요. 그럼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를 알지 못하던 때에 죄에 묶여 있었고 문제 속에 묶여 있었고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질병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괴로움을 굉장히 주거든요. 그러니까 묶여 있단 말이에요. 묶여 있을 때에 이제 사슬로 묶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고통이 있죠. 이 고통이 있을 때에 자, 성경에서는 이 고통을 푸는 방법을 자, 첫째 하나님이 누군가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으니까 뭘 합니까? 회개라는 걸 하게 되죠. 회개가 바로 길이 열리는 것이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것이고 문이 열리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다마 이러냐게도 고집이 세요.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기가 묶인다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기가 묶이는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중심이에요. 내 말이 맞고 내 뜻이 맞고 자, 이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인데 그걸 잘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을 가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바로 알게 되면 자, 첫째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귀가 뜨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오게 되니까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게 되고 어둠은 뭐고 빛은 뭐죠? 어둠은 죄악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입니다. 죄를 짓고도 알지 못하는 거 어둠에 헤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죄사함과 자, 그래서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묶여서 고통하고
한숨 쉬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는 거 절대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을 해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품어주세요.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품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 여러분 교회가 잘못된 사랑을 끌어안고 사랑을 부르짖는 사람 많거든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고 복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긍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원천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자, 그를 우리 대신 죄악의 제물로 내서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가는데 비좁은 생각, 비좁은 마음. 제가 어떤 고언을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인색한 사람하고는 친구도 하지 마라 이랬더라고요. 근데 그쪽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첫째, 생각이 좁은 사람, 마음이 좁은 사람. 그다음에 이제 뭐 베풀거나 섬기는 것이 좁은 사람. 이걸 인색으로 하나를 묶었더라고요. 그래서 인색하는 사람하고는 친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의 의미는 자, 무조건 잘 되는 것, 기복 사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복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사상 전부가 다 기복에 묶여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등 뒤로 던져놓고 하나님을 내 원천적인 내 욕심의 욕망에다가 묶어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여기에 복. 잘못된 건 믿음이 없고 잘못되는 것은 복을 못 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시험도 하고 어떤 사람 믿음을 성장시키려고도 고난도 주시고, 근데 늘 자기가 자기 생각이 좁고 자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꾸 걸어 들어가서 묶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꾸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잠언 4장 23절에 그랬어요. 모든 것보다 지킬 만한 것이 있으니 지킬 만한 건 뭐라?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묶임이라는 것이 어디로, 왜 내가 묶여서 끌려 들어갈까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죄는 여러분 사탄을 불러들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 대체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부처한테 가서 절하진 않잖아요. 푸른 나무한테 가서 절하진 않아요. 제물 놓고 절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우상은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내 욕심을 따라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날마다 쫓아가는 사람들, 결국은 우상이에요. 어떤 때는 자기가 자신이 우상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환경이나 사업장이나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지면 되지 말래도 되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묶는 이 모든 비좁은 생각, 그 다음에 그뿐 아니라 우리는 너무 이제 옛날 방식, 자기 안에 있는 아집, 인정하고 싶지 않고 버리고 싶지 않은 아집,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자신을 묶어요. 자신을 묶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한은 모든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깨져야
남을 인정해요. 내가 이거 깨져야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이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낡은 부대에다가 포도주 담으면 다 찢어져서 다 터져나간다. 그러니 새 포도주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 벗어버려야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돼야 그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대로 살죠. 근데 이 낡아 빠진 이 옛 구습, 그래서 옛 구습을 뭐하라? 벗어버리라. 아주 여러 각도로 말씀을 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미 골로새 1장 13절 보니까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옮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가니까 옛날에는 약속이 없었는데, 성경이 약속입니다. 약속이 없었는데 이제는 약속의 사람들이라. 그렇다면은 이 약속을 따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약속의 축복이 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통치의 권세를 받아서, 자녀되는 권세를 받아서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되지도 않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러면요, 자기 안에 게 빠져나와요.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뿐 아니라 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이런 사람 많거든요. 들어왔잖아요, 용어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네요. 근데 자기 삶은 자꾸 묶이는데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하면, 사단이 뭐라고 해요? 그 부분을 붙잡고 이렇게 교정을 시키려 한단 말이에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너에게 이름을 줬지만 너는 이 부분을 버리고 이렇게 살아야만이 내가 너의 내 이름, 내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거야. 이렇게 교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하나님의 영도 예민하지만 사탄 권세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참 재미있게도 자기 모습은 보지 못하는 채로 사단 꾸짖고, 자기 모습은 변하지 않으면서도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 믿음이 없네 할 수 없어요. 그 말 하는 거 죄 지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네,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없어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 말 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안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옥토가 흔들리고, 자, 지진이 나서 다 착고가 풀렸습니다. 옥토 문도 열렸지만 묶여있던 착고가 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풀어졌더라. 오늘날 이 복음은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이런 말씀, 기도에도 그런 말씀했지만 한국 기독교가 지금 물매를 맞고 있어요. 비난을 받고 전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다시 돌이켜서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법칙을 따라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이 주신 복음을 따라서 우리는 새롭게 다시 가라없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여러분 신앙 결례의 의인을 팔고, 부당한 미래의 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뿐 아니라 입에 먹을 것 물려주면은 자 평화를 말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말하는 미가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들이 이래갖고 되겠냔 말이에요. 은사자들이 이러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을 하고 주의 종들이 잘못된 권위와 잘못된 말씀을 뿌렸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지탄을 받는 거예요 지금. 니나 잘 믿어. 그런데 너는 왜 그래? 교회를 믿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갈 수가 없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워요. 기도를 깊이 해보면 해볼수록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자꾸 유튜브나 왜 자꾸 시끄럽습니까? 시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주의 종들이 무릎을 꿇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의 이 하나님 나라 법칙을 따라서 회개하면서 잘못된 거 바로 잡으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뉴스 텔레비를 틀면 무당들이 나와서 무당들한테 물으러 가고 잘 되겠나 못 되겠나. 개그 자체도 무당들이 나와서 판을 치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어떤 장면은 나오면 참 뭔가 안 맞아요. 쑥스러워하고 이게 몸에 배질 않았더라고요.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 책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뭐 한때는 1500만 이랬는데 왜 이래야 합니까? 그런데 교회가 다 묶여 있어요. 주의 종들이 묶여 있어요. 성도들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지금 원천은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종로를 타지 마라. 그리고 찬송과 기도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착고가 흔들리고 모든 듣는 사람이 다 착고가 다 풀렸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렸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렸다. 이런 말씀 많이 해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의 땅을 흔들고 하늘을 흔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새로워져야 돼요. 무엇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돼서 묶였는지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무덤에 갇힌 자들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어떻게 하라? 살아나리라. 무덤이 뭐예요? 저기 지금 저 공동묘지 가서 다 열고 시체들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두워져 있고 가두어져 있어요. 갖가지 문제, 물질에 가두어져 있고 환경에 가두어져 있고 자녀 문제에 가두어져 있고 질병에 가두어져 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니 제가 한 번 기도해드려서 문제 해결된다면 제가 해드리죠. 100번이라도 해드립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받겠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예? 기도해주는 프로를 하면서 정말 많은 그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다 중직들이에요. 다 중직들이고 다 이제 죄종들도 많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우리들이 묶인 것들은 풀어지는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저는 이 주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묶였는지 원인을 알고 묶여있다라면 회개하고 자 하나님 말씀과 이 모든 것 통해 변화가 되고 무조건 앉아 무조건 기도만 밤새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강팍한 것 같아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풀어지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견고하게 이루어졌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이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파괴적인 이런 모든 생각도 벗어나야 되겠고 안일주의에서도 벗어나야 되겠고 스스로 감옥에 있는 자들 보고 이사야 52장에서는 스스로 감은 목지를 풀어라 그랬거든. 깨어라 깨어라 힘을 낼지어다 일어나 앉을지어다. 낙심하고 누워있는 거거든요. 낙심한 사람 일어나 앉을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망의 감옥에서 이제는 갇히지 말고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염려의 근심에서 감옥에서
지금 모든 문제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로 알면 우리는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